자, 오늘 창세기 24장, 창세기 25장이죠. 창세기 25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34절까지 봉독해 주십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 4번 봅니다. 4번 띄워주세요. 4번. 이삭은 몇 세에 결혼했는가? 몇 세에 결혼했었죠? 40세. 40살에 결혼했습니다. 40에. 자, 이삭은 몇 세 쌍둥이 아들 낳았는가? 몇 세 낳았어요? 60세. 20년. 그런데 자, 20년 동안에 6번 문제 띄워주세요. 결혼 후 20년 동안 무자, 자식이 없었던 리브가는 어떻게 임신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임신하게 되었죠? 이삭이 리브가의 임신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자, 그러면은 그동안은 기도 안 하고 있다가 한 번 기도 딱 했더니 그 다음날 리브가가 임신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이삭은 결혼해서부터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년 만에 주셨어요? 20년 만에 주셨어. 아브람도 이삭을 얻을 때에 몇 년 만에 얻으셨죠? 25년 만에. 75세에 부르시고 100세에 줬으니까. 야, 그래서 이 믿음은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 저는 10대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저를 죽이라고 했을 때에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저는 모리아산 번제단에서 꼼짝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저에게 어떻게 20년 동안 아들을 안 주실 수가 있어요? 자식을 안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삭이 할 말이 많았겠어요? 많았겠죠. 이삭이 야곱처럼 좀 속을 썩였다면은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식을 느껴주는구나 할 수가 있는데 이삭은 전혀 그런 게 없었어. 여러분들도 내가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며 살아왔는데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내 속을 썩이나? 왜 이렇게 내 아이들이 일이 잘 안 풀리고 안 되는가? 여러분도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삭처럼 20년간을 이삭이,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 넓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셋만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수많은 처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에게서 아내를 구하지 않고 메소포타미아, 하란, 바담 아란까지 이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신부간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변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아니, 저 히브리에선 저 인간 말이지. 우리 여기 가나안 땅에도 얼마나 스펙 좋고, 하여간 얼짱, 멋짱의 아가씨들이 수두룩박두한데, 아니, 저 멀리까지 말이지. 세상에. 그 머나먼 곳까지 가가지고 신부 데려갔다는데 지금 뭐야? 아니, 5년 됐는데도 지금 애가 없네. 아니, 10년 지났는데도 애가 없네. 아니, 15년 지났는데도 애가 없네. 뭐야, 19년 지났는데도 애가 없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원래 동네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모여가지고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시간들 많이 보내잖아요. 그러니 그들 모이는 곳곳마다 이 이삭과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어. 그렇게 말이야. 우리 가나안 땅에는 처자 구했으면 친족에 낳았지. 우리 처자들은 애들도 잘났잖아 하면서 그냥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이삭의 귀에, 리브가의 귀에 안 들어갈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전혀 모르시는 척 세상에 무려 빨리 결혼한 것도 아니야. 40에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20년 동안을 하나님이 나몰라라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정말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했는데 결과가 여러분이 기대하는 다른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속에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결코 해로운 걸 주시지 않으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 정말 40년 만에 아들 낳았는데 이거 쌍둥이였네. 근데 이 쌍둥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하네요.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부터 또 얼마나 속을 썩였습니까? 얼마 있다가 그냥 큰아들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야곱이 반보침 싸가지고 야반 도주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와 영영 이별하는 거예요. 영영 이별. 이제 다시는 못 보고 영영 이별하는 거예요. 아니 결혼도 늦게 안 됐다가 20년 만에 아들 둘을 주시더니 그 두 아들이 좀 사이좋게 살지도 아니하고 서로 그냥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하니까 둘째 놈이 엄마 형이 날 죽이려고 해서 나 무서워서 못 살겠어. 애가 집으로 도망갈래 하고 반포쯤 싸들고 도망가겠다고 하는데 아버지 이삭의 입장에서 엄마 리브아 입장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세상에 나처럼 박복한 년이 어디가 있냐? 나처럼 복 없는 년이 어디가 있냐? 아니 20년 만에 태어난 두 아들놈이 사이좋게나 좀 살았으면은 그동안 20년 동안에 저렇게 좋은 아들들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렇게 느껴주셨나 보다 하고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은 좀 이유가 될까 했더니 이제는 둘이 칼부리니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반포쯤 사들고 가니 이제는 완전히 가나안 땅은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여기까지 도망쳐 왔으면 저렇게 20년 만에 두 아들 얻었더니 두 아들도 칼 들고 죽이겠다고 그래서 반포쯤 싸들고 도망갔다고 그러네 하면서 그냥 여러분 리브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하나님이 뭐라고 좀 답이라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그대로 리브가는 안고 나중에 떠나간 거예요. 그 속에서 그 당시에 이삭이나 리브가는 도대체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도 제대로 모른 채 떠나갔지만은 우리가 이제 우리는 전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섭리가 있었구나. 야곱이 반포쯤 싸들고 저 바다나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내를 거기서 데려왔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곳에 가서 거기서 12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12아들을 내 아내를 통해서 12아들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내 손에 붙잡히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저 사람은 복을 많이 받았네, 못 받았네 이걸 이야기해서는 안 돼. 더 모르는 무언가가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것들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인생을 해서 세옹지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야생마 한 마리가 그냥 들어 나갔다가 아들이 야생마 한 마리를 주인이 없는 야생마를 데리고 왔어. 이야 횡재인데 횡재 말 한마디가 생겼으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야생마를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네.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 말이 복이 아니라 지향거리였어. 지향. 아이고 저 집에 지향을 불러왔네. 어떻게 집에 지향을 불러온 말을 다 데리고 왔어. 그렇게 공짜는 좋은 게 아니요. 얼마나 말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얼마가 지나고 나니까 전쟁이 났어. 전쟁이. 그래서 집안에는 모든 남자들은 동원돼서 전쟁터 나가야 하는데 이 집 아들은
독자인데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었어. 그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야, 집에 돌아온 아들들이 없어. 전쟁터 다 죽었는데 그 집안의 아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이게 이제 세옹지마의 인생 세옹지마의 바로 유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결코 해로운 걸 주시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지금 눈앞에 안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없어. 여러분이 그럴수록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누가 감동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들어갑니다. 7번 문제. 에서와 야곱의 운명은 언제 정해졌나요? 23절. 자, 답 띄워주세요. 답 함께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정해졌다. 에서와 야곱의 운명.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죠. 이것이 어디서 정해졌습니까?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정해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우리를 찜해 주셨어요. 가끔 이걸 이제 칼빈의 애정론이라고 합니다. 애정론이 하나님이 이 구원할 자를 만세전에 택하여 주셨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선택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칼빈의 애정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이제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 있죠. 그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은 택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느냐? 아니에요. 다 맞아요. 다 맞아. 둘 개 다 맞아. 나가서 복음 전하면은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택함 받은 자들이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요. 다 크게 그거예요. 이거 이제 이 장로교 쪽에서는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하고 또 순복음이나 또 이런 감리교 이런 쪽에서는 또 이렇게 이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해서 선택해서 자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다 이야기하는데 다 맞는 말입니다. 이리 가도 맞는 말, 저리 가도 맞는 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해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진짜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자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면 확실히 압니다. 다른 그냥 머리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해봤어.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데 그 택함 받은 자들이 누군지 우리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계속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했어. 어떤 경우에는 아이고 저 인간은 하나님이 버린 인간이구나 하고 저놈은 교회 절대 안 나올 거다 했는데 언제 어디 가서 보니까 그 친구가 신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신학교를.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가 없어. 지금 당장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걸 또 안 받았다고 해서 이놈은 택한 놈이 아니다고 단정해서도 안 돼. 그랬던 사람이 언제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만져가지고 달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셨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신랑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신랑을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은 다 구원받게 돼 있어요. 다 구원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기도가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들 위해서 쭉 기도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자녀들, 배우자들 위해서 쭉 복음 전하고 기도하면 그들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다. 믿는 여러분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애정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 8번 문제 봅니다. 8번. 에서의 직업은 27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장로님 읽어주세요. 27절.
이렇게 오늘 읽었던 본문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예. 아멘. 자, 27. 자, 에서의 직업은 뭐죠? 사냥꾼. 적으세요. 사냥꾼. 예, 사냥꾼. 에서의 직업은 사냥꾼입니다. 사냥꾼. 27절에서 28절 보면은 이삭은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쌍둥이 형 에서를 사랑했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이삭은 왜 큰아들 사랑했느냐? 아버지 이삭이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해서 갖다 주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 야곱은 맨날 지 엄마 옆에만 붙어있지 뭘 아버지에서 뭐 해준 게 없어. 그러니까 두 아들이지만은 에서를 더 사냥을 하고 또 리브가는 사냥한 고기는 관심 없어. 자기 옆에서 같이 이야기 나눠주는 야곱이 훨씬 정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더 사랑을 했습니다. 리브가는 주부다 보니까 집안에서 엄마를 도와주기를 좋아하고 집안일을 좋아하는 이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된 거죠. 뭐 이거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편애가 되면 안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들의 마음을 더 즐겁게 해주는 자식을 택해서 각각 더 사랑을 했는데, 자, 이 부모 자신들의 감정에 따라서 자녀들을 편애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인간사에서 흔히 있는 일이죠. 그러나 부모된 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녀들을 드러나게 편애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형제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서로 쌈박질을 하게 되고. 자녀에 대한 편애는 자녀들 간의 경쟁심과 질투. 그래서 형제간에도 이 경쟁심과 질투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큰 애만 편애하지 말고 작은 애도 같이 사랑을 해줘야 해요. 작은 애가 느낄 때 우리 엄마는 형만 사랑해. 나는 별로야.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똑같이 동등하게 이렇게 사랑을 해줘야죠. 이삭 부부가 이렇게 편애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야곱과 에서 형제 간에 갈등이 생기고 적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역사적으로도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하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족속 간에 끊임없는 적대 관계가 형성되고 말았습니다. 부모의 편애 하나가 자손들까지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만 거죠. 또 야곱이 엄마에게 편애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이 야곱이 또 훗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들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만 편애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만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형들이 이게 동생에 대한 시기심, 질투심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동생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미움 때문에 그런 거죠.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래서 이 부모들은 자녀들이 뭐 혼자라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둘 이상 되게 되면 절대 차별하면 안 됩니다.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이렇게 해줘야 해요. 동등하게 자녀들 이렇게 쭉 그래야 그 자녀들이 삐뚤어진 길로 가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자녀가 자꾸 엉뚱한 짓을 합니다. 엉뚱한 짓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빨리 캐치해가지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야 그 아이가 곁길로 가지 않고 또 서로 형제간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죠. 하여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대했어요. 동일한 분량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재산 물려줄 때도요, 잘 물려줘야 했어요. 지혜롭게 물려줘야 합니다. 물려줄 때도 또 자녀 아들이 둘입니다. 그럼 똑같이 나눠주잖아요. 그럼 큰 아들, 큰 며느리가 삐칩니다. 우리가 큰 아들이고 큰 며느리고 한데 우리한테 더 줘야지. 어떻게 동생하고 똑같이 앞으로 어머니, 아버지 하여간 모실 때는 딱 1년은 우리 집, 1년은 동생 집 가서 하여간 똑같이 계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 큰아들에게 많이 물려주게 되면은
이제 작은 며느리가 빛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작은 아들이라고 적게 주고 큰 아들하고 많이 줘. 법적으로도 똑같이 나눠주게 되는데 이제 법 가지고 또 시비를 걸게 돼요. 그러니까 재물을 갖고 여러분 남겨두게 되면은 반드시 그것 때문에 자녀들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자녀들이나 물질 때문에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자녀들 간에 갈등 있는데 이 가정들이 보통 많지 않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안 물려줄 게 없으면 괜찮아. 물려줄 게 없으면 그럴 염려가 없는데 집안채라도 있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요즘 또 집값들이 비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갈등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참 지혜롭게 잘 처리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9번 이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무엇과 바꾸었는가? 30절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예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 30절부터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팥죽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자,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그 부모의 이 기업 재산의 배를 찾아보다 더 컸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기업의 이 장자의 명분을. 그런데 29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사냥에서 돌아와 가지고 피곤한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허기진 배를 채우고 싶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 야곱이 팥죽을 지가 썼는지 하여간 끓여 가지고 그것을 앞에다 두고 형이 이제 처음에 달라고 했겠죠. 야 동생아 나눠 먹자니까 형 안 돼. 이건 이거 내가 쓴 거야. 내가 먹으려고 쓴 거야. 그러니까 그 야곱이 보통 꼴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형님이 좀 가서 상냥하고 와가지고 배고파서 이렇게 달라고 하면은 보통 동생 같으면 형님 그러세요. 아이고 사냥하고 와서 얼마나 우리 형 배고파하고 이렇게 죽이다 하고 저기 하고 할 텐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형과 거래를 합니다. 배고프지? 형 이거 먹고 싶지? 그러면은 형 돈 내야 하는데 돈 없지? 그러면은 형 방법이 있어. 형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넘겨줘. 그러니까 야곱이 평소에 장자의 명분을 형님에게서 빼앗고 싶은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것이죠. 이 마음이 강했던 거.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야곱이 보통 도둑놈이 아니에요. 보통 욕심쟁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기업에 대해서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라고 하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여긴 거예요. 너무 이 엄청난 것을 소홀히 여긴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자기가 둘째로 동생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늦게 나와서 동생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형님이 갖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빼앗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강했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강한 거예요. 천국은 누구 것이라고 하죠? 양보하는 자의 것입니까? 천국은 양보하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보해야 할 것이 있어. 천국 가는 거 그냥 여보 당신한테 천국 가는 거 양보하고 내가 지옥 갈게 이럴 수 있나요? 없어. 여러분 이 영적인 축복은 누구에게도 양보해서는 안 돼.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축복에 대한 굉장한 그 거룩한 욕심을 품어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에 대한 이 욕심은 가져야 하고 믿음 절대 내가 마귀에게 뺏기지 않겠다. 내 이 영적인 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절대 뺏기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걸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할 것을 절제해야죠. 뺏기지 않겠어. 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손해를 볼지라도 이 믿음을 뺏기지 않게 해서 여러분 주일날
주일날 우리가 돈 몇 푼 때문에 주일날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주일 예배 들지 못하고 이렇게 주일 같은 날 가서 알바하고 애들 그러면 애들이 돈 몇 푼 때문에 주일을 뺏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영적인 축복의 무지한 아이들은요, 그 몇 푼 때문에 가서 한다니까. 그러나 진짜 이 학생들도요, 영적인 축복에 눈을 뜬 애들은요, 내가 주일날 미쳤어, 나 그거 안 해, 난 주일날 하나님 앞에 투자할 거야. 영적인 애들이래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 우리 학생들 주일 밤에 이번 주에도 엊그제 그 주일날 밤에도 여기 23명 있었어요. 애들이, 학생들이. 요즘 시대에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요즘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아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저녁 예배에 학생들이 나오는 교회가 얼마나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되는가? 아마 1%도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더구나 우리 교회처럼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가도 한번 보고, 그 저녁 예배 학생, 아니 더구나 이 나오는 애들이 대입 수능생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대입 수능생들이. 그런데 이 대입 수능생들 고3 정도 되면요, 주일 예배도 안 나와요. 지들 학생 예배도 안 나옵니다. 주일 예배도 안 나와. 그런데 우리 애들은 금요일 날 기도 저녁에 와가지고 12시까지 기도합니다. 애들이. 그리고 주일 날 또 여기서 금요일 지나서 토요일 주일 날 또 여러분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저녁 때까지 애들 여기 교회에서 지내면서 찬양 때까지 서잖아요. 야, 이거 뭐 주고 뭐 해준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뭐 돈 줄 테니까 교회 가죠. 여러분 한 번은 올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야, 그 아이들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뺏기고 싶지 않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그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 야곱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얼마나 야곱이 정말 간절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여러분, 이런 거룩한 욕심을 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창세기 또 25장 통해서 함께 또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얘기했지만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가 그 축복을 양도받고 싶은, 형으로부터 또 그것을 양보받고 싶은, 빼앗고 싶은 간절한 거룩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또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물질도 중요하고 아버지의 세상의 것들도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우선시 여기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에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아버지하며 믿음에 아버지여 믿음을 도둑질당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잘 지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